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5절에서 28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아멘. 네,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거절하심 앞에 드리는 기도. 한 번 더. 거절하심 앞에 드리는 기도. 네, 우리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아봤고 말씀을 함께 오늘 본문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세 번 선포합시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시작.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네. 여러분, 이게 구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호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골방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겠어. 예. 기도가 습관이 되고, 예. 기도가 여러분들의 체질이 되는. 예. 처음에는 앉아 있는 게 막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고 막 1분도 못 앉아 있을 것 같고 막 핸드폰 보고 싶고 막 연락 오면 막 그거 하고 막 그러는데, 예. 자꾸 예. 몸에 체득이 되면. 여러분, 이번에 효식이가 1등 했잖아요. 예. 어제 우리 효식 청년이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된지가 정확히 나왔는데 만으로 2년이 안 됐어요. 아직 2024년 11월 달에 나왔대요. 우리 교회를. 그러니까 안 됐죠. 아직 11월 달 안 됐으니까 아직 2년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런 친구가 1억 넘게 기도 통장에 적립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주님 따라가지고 아니다가 또 운동하다가 그냥 코 껴가지고 그냥 앉아 있다가 그래서 좀 이따 나중에 역전됐어. 서원지사님 기도하러 가야죠. 어디 주일이라고 안 가요? 그리고 막 그냥 해요. 예. 요즘은 발이 좀 아파서 뜸하긴 한데 어쨌건 처음부터 길게 못한다. 근데 내가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기도만이 살 길이다. 내 교회 안 나오는 자식들, 걔네들 살리는 길은 내 기도밖에 없다.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 우리 승현이 내가 이제 2년 뒤에 대학 가야 되는데 내 진로 문제, 뭐 가정의 여러 가지 우환들, 그거 해결하는 방법은 뭐다?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 기도가 체질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앞뒤죠. 기도가 체질됩시다. 자, 기살길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그리고 이 나라와 온 열방이 살아나는 역사, 여러분들의 기도로 살아나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이전 교회에 우리 권태성 집사님과 함께 다녔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슬쩍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청년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그 교회에 갔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교육자들은 한 방에 모여가지고 칸막이만 쳐놓고 빠글빠글 했는데 청년 담임 목사는 독립된 공간에서 청년 목회해라. 그래갖고 너무 좋은 배려를 받아서, 근데 이제 거기가 문제가 뭐냐면 층수로 따지면 한 6, 7층 돼요. 걸어서 올라가야 돼. 엘리베이터 없어. 걸어서 올라가서 거기에 이제 공간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다 이제 청년 목사 목양실을 이제 마련해 주셔서 거기 이제 올라가 있어서 그날도 이제 그냥 올라가서 이제 아침 조회 끝나고 올라가서 이제 뭐 청년들 신방 뭐 계획 짜고 뭐 전화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임 부목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석규 목사 빨리 지금 지역기도실로 내려와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담임 목사님이
소집시켰으니까 빨리 데려와.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권태성 집사님도 아시지만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신 그 부평제일교회 김우종 목사님은요, 세상 급한 게 없으신 분이야. 저는요, 편도선염이 있어서 밥을 늦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오래 앉아 있다고 밥을 저렇게 많이 먹나, 목사님? 많이 먹긴 또 먹어. 많이 먹긴 또 먹는데, 제가 단순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목에 편도선이 있어갖고 잘 못 삼켜서 제가 늦게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은 편도선염도 없는데 저보다 늦게 드셔. 그러니까 식사하시는 거 하나만 봐도 세상 급한 게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급하게 전 교역자들, 지금 현재 교회에 있는 모든 신학생을 포함한 전 부교역자들 싹 다 모이라는 거야. 지하기 그때 이제 부평성전에 있을 때인데, 그 부평성전과 이 교육관이 이렇게 분리돼 있었거든요. 거기 지하가 이제 기자기도실이 있었는데 그걸로 모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분이 생전 이럴 분이 아닌데 왜 그러실까 하고 딱 가봤더니 진짜 큰일 난 거예요. 뭔 일이 났냐면, 어떤 권사님이 자기 딸을 데리고 왔는데 그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해요. 아는 분이야. 우리 교회 같이 나오시는 분이야. 애도 있어. 가정이 있는 그런 여자 집사님이고, 엄마는 권사님이고. 그 권사님은 아주 우리 부평제일교회에 헌신하시고 충성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딸이 귀신이 들려갖고 차에 태워가지고 억지로 교회를 데리고 온 거야. 그래서 막 여기 왔는데 그 지하기도실이 넓어요. 되게 넓어. 근데 막 그냥 꽥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래서 또 벌벌벌 떨고 막 이러면서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눈매가요, 여러분. 보신 분 계실 거야 아마. 너무 무서워. 되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여자 집사님이 아마 학교 선생님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정하진 않지만. 그분이 되게 평상시에는 되게 착하고 선하게 보이셔요.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교역자들 다 모여가지고요, 1시간에 그냥 주야 하면서 막 했어. 1시간 기도했더니 귀신 나갔어. 근데 그 딸도 딸이지만 그 권사님을 제가 좀 이렇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벌써 20년 가까이 된 일이죠. 예. 그 권사님이요, 그 딸을 데려와가지고 막 우리 목사님들 앞에 막 엎드려가지고 목사님 살려주세요. 막 속상하고 뭐 부끄럽고, 여러분 또 그렇잖아요, 그죠? 창피하고 막. 그런데 그냥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이런 거예요. 얼마나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지. 그냥 그 권사님의 모습이 지금도 선한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스토리가 생각이 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오죠. 이 가나안 여인도 그 권사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어.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의 상황,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이 여인이 얼마나 절박했을지, 얼마나 간절했을지, 얼마나 예수님께 매달렸을지가 그 20년 전, 여년 전 사건을 통해서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서의 기록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유스타.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이 여인. 이 여인 제가 뭐 수십 년 전부터 알았던 여인, 이 성경을 읽으면서 수십 년 전부터 알았던 여인인데 이름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유스타. 시작. 유스타. 외우기 쉽죠? 스타야. 스타가 있어. 유스타. 유스타. 이 여인이 이 사건을 뒤로 해결받으면서 진짜 스타가 됐는데 이름이 유스타예요. 그리고 딸 이름은 이거예요. 시작. 베리니케라는 딸이었다고 합니다. 이 유스타는요,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써봤을 것이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가나안 여인은 한마디로 이방 여인이었고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되게 멸시했었어요. 되게 무시했었어요.
그러니 이 가난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 유대인에게 자기를 아주 이 사람 취급 안 하는 유대인 중에 한 분인 저분에게 데리고 가기가 쉬웠다 어려웠다?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데려가기 전에 온갖 방법을 다 써서 좋은 약이라는 약, 요즘 얘기로 하면 좋은 병원이라는 병원, 좋은 의사라는 의사, 별별 방법을 다 써봤을 거예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찾아간 거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셨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셨다면 아무리 유대인이고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지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별 짓을 다 해도 딸을 고치지 못하고 그래서 그 딸을 집에 두고 딸 좀 살려달라고 와서 막 그냥 빌고 비는 이 여인에게 당장은 고쳐주지 못하셔도 그 여인의 한을 알 거 아니야, 한. 그죠? 이 여인의 마음을 좀 예수님이 아실 거 아니야. 그래서 손을 좀 붙잡고 고생 많다. 너 너무너무 힘들겠지. 너무너무 괴롭지. 내가 네 괴로움 다 알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평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나 보세요.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 유스타가 와가지고 내 딸이 지금 집에 있는데 귀신 들려고 생 난리를 지고 있는데 내 딸 좀 살려달라고 막 비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이 여인과 비슷한 모습으로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지금 제가 이런 상황이에요. 목사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에? 소용이 없네. 소용이 없네 정도면 괜찮지. 여러분, 시험 들고 당장에 교회 옮긴다고 하고 목사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하면서 따지면서 혈기를 부리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평상시 예수님의 평상시 예수님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막 채찍을 휘둘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막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신 그 사건과 이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찾아와서 애걸복걸하는데 외면하시는 것 같은 이 상황, 이 두 상황 외에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성경에 예수님은 다 일관적인 모습이셨어요. 너무너무 사람을 사랑하시고 과부와 고아와 병자들을 고치시고 나사로 죽었다니까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했 때문에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여기 이 사건에서는 이렇게 평상시에 상식적인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모습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궁금해져야 돼요. 저는 반드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거절하신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읽을 말씀이 아니에요. 오, 예수님이 이렇게 거절하시네?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나?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그런 예수님의 평상시와는 결이 다른 모습 앞에서도 이 유스타라는 여인은 어떻게 행동했나 여기에 주목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상식선에서는
나름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예수님께 왔는데 이런 거절을 당하면 누구라도 시험 들고 돌아서서 떠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어머니 유스타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며 거절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이방인에게 내가 관심도 없어. 두 번째 거절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차갑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해요. 유스타가 25절 시작.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러 왔어요. 물론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비유를 해보자면, 그러면 제가 평상시에 여러분들에게 막 그렇게 막 매몰차게 하고 막,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매몰차게 하고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아유 집사님 바빠요, 바빠. 다른 데 가서 이래봐요. 그럼 두 번이나 거절을 당했으면, 아유 그래 소용이 없다. 오늘 아닌가 보다. 목사님 이상하네. 그리고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유스타는 그렇게 거절을 당하고 냉대를 받는 상황에서도 무릎을 꿇고 간청하면서 다시 두드립니다. 주님, 그러지 마시고 제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자,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예수님이 좀 본 모습으로 돌아오셔서 그래, 내가 너를 한번 시험해봤어. 네가 어디까지 나한테 매달리나 한번 테스트해봤어. 야, 그래, 네가 너무 간절하구나. 네가 진짜 나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 내가 이제 고쳐줄게.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와우, 대박.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어떻게 그냥 오늘은 아닌 것 같다, 그냥 돌아가, 이 정도, 안 될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자기 딸이 미쳐 날뛰고 있는 상황에서 그 유스타도 자기도 같이 미쳐 날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막 그렇게 불쌍하게 막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너 개야, 개. 유대인인 나는 이방 여인인 너를 개로 여겨. 내 능력은 이방인에게는 나갈 수가 없어. 여러분 이거는요 완전히 이 KO 펀치거든. 그죠? 이 유스타를 완전히 넉다운 그런 이야기. 자, 여러분 유스타가 이 정도의 KO 펀치까지 맞았다면 이제는 물러설 만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다시는 목사님 안 본다 내가. 이런 사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여러분 유스타의 다음 말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으로 유스타에게 장군 하셨어요. 근데 유스타가 멍군합니다. 27절 시작.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저 개 맞아요. 저 개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빵 먹을 때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그 이스라엘 집에서 키우는 개들이 먹더라. 제가 빵 먹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빵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테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럼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드실 수 있었을 거예요. 빵 말고. 근데 빵을 언급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스타라는 여자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자기를 개라고 얘기하는 이 개의 중심을 둔 게 아니라 이 빵의 중심을 뒀어요. 할렐루야. 나는 내 딸을 살리는 데에 개, 돼지가 돼도 상관없다. 나는 내 삶의 이 고통, 이 어려움, 이 환난을 극복하는 것이라면 나는 뭐가 돼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빵을 얘기하신 것, 예수님이 여지를 주신 거예요. 혹시 이 여인이 그렇게 근데 아니라 다를까 유스타가 그 빵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고 유스타가 2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떡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저 빵을 저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먹을 때 부스럭 하고 이제 네. 빵을 이렇게 탁 이렇게 부서뜨리면 이렇게 부서지는 거예요, 빵이. 네. 그러면 이제 식탁에서 다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 밑에 있는 개들이 먹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가 있을까요? 이런 떡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시루떡을 싫어하는 이유는 뭐가 많이 떨어져. 뭐가 많이 떨어져. 저는 그런 거 딱 질색이거든요. 사람이 생겨는 공같이 생겨도 아주 그냥 뭐 좀 깔끔을 떨어. 막 뭐 떨어지고 막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막. 여러분 우리 정경지 수사님이 제 방을 청소해 주시는데 토요일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제 방에 뭐가 있냐면요. 손 청소기가 있어요. 손 청소기. 저는 그걸 일주일에도 몇 번을 써요. 아주 책상에 뭐 조그만 티끌만 있어도 저는 시루떡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럼 시루떡 같은 거예요. 먹긴 먹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많지. 그런데 뭐가 떨어져. 떨어져. 그럼 뭐 집에서는 개도 먹고 개미도 먹고 뭐 먹잖아요. 이 여인이 저 개입니다. 저 개니까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저는 먹겠으니까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은 이 짧은 시간에 유스타를 마지막으로 시험하셨고 이 여인이 빵에 주목할 것인가 개에 주목할 것인가 여기에 유스타는 지혜롭게도 자신을 개라고 하신 말씀이 아닌 은혜의 여지를 알리는 빵에 주목하였고 떡에는 반드시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그 부스러기를 개들이 주워 먹기에 주님께서 주신 여지를 캐치해서 부스러기 은혜를 붙잡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8절 말씀 시작.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아멘. 자, 여기에 참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겁니다. 색깔이 바뀌는 글씨. 뭐예요? 그제서야. 여러분 만약에 이 유스타가 예수님께 나오자마자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죽겠으니까 고쳐달라고 했어요. 예수님 바로 고쳐주셨어요.
이 여자는 좋겠죠. 예, 그냥 별로 힘 안 들이고 고쳤으니까 좋겠지만 여러분 이 여자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갈까요? 내가 기도했더니 되네.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네. 자, 기도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지.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으니까. 내가 별로 힘들이지 않았다니까. 그냥 저기 평일날 저녁에 나와서 기도 한번 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 기도하니까 되네. 그렇게 기도의 주체가 내가 되기 쉽습니다. 여기서 이 그제서야라는 단어는 이 여인이 3번이나 심한 거절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주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믿음으로 응답의 주체,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내가 1번 기도해서 안 들어주셔. 2번 기도해서 안 들어주셔. 3번 기도해도 거절을 당해. 그래도 내 때가 아니라 기도의 주체, 응답의 주체는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너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주체를 주님으로 세워드렸더니 그제서야 예수님의 3번의 거절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응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네 소원대로 되어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죠? 근데 소원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분들도 있죠. 네 소원대로 되어라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 응답의 역사, 진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때는 그제서야라는 단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쉽게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아니 목사님 저는 10년째 기도하는데요. 아직도 아니야. 아직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 여동생을 위해서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지금 10년이 뭐예요 여러분. 걔 큰딸이 27살, 성민은 아니에요. 27살이니까 27년 가까이를 기도하는데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제서야가 아직 안 된 거야.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돼. 그러면 안 됐다고 나 안 해. 나 기도 안 해.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매달려야 그제서야가 오는 거야. 현대인들이 삶을 너무 쉽게 3분이면 라면을 먹어. 20분 하면 밥이 나와. 그러니까 기도도 했는데 안 돼? 안 해. 그럼 안 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골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삶의 궁극적인 꼭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은 그제서야라는 단어가 필요합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만 아세요.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뭐다?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기도가 늘 즉각적으로 응답된다면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의 주체가 나 자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응답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응답받을 때는 내 때에 응답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때에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의 살 길인 기도, 그 기도의 주인, 응답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평생을 기도하며 살아갈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급박하고 간절한 기도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응답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나는 계속 어떻게 한다? 기도하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
하나님 고쳐주세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자식 예수 믿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내 진로 문제, 내 결혼 문제 해결해 주세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때가 되면 그제서야 그날이 오면 여러분이 그렇게 소원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그게 확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딸은요,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어요. 다른 공간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니까 다른 공간에 있었던 딸이 그 즉시로 자,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이 유스타에게 칭찬 한마디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작.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들 것이 되려면 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큰 믿음이에요. 전 믿음 큽니다. 제 믿음 큰 거 좀 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중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어디 가서 얘기도 하지 마세요. 삶에 기도가 없는 사람이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내 직분이 뭐라고, 내가 뭐 어떤 교회 어떤 공로와 업적이 있다고 저 믿음 큽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다 겉으로의 모습이에요. 다 헛모습이에요. 진짜 믿음이 큰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스타 다른 모습 보고 믿음 크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개라 그래도 끝까지 매달리고 수많은 거절을 당해도 끝까지 매달려고 그 끝까지 포기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고 여자여 네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크길 원하십니까? 믿음이 커야 기도가 응답받지. 믿음이 안 큰데 어떻게 기도가 응답받아요, 여러분. 그 믿음이 커지려면 여러분, 어디 가서 뭐 사람한테 매달리지 말고 어디 가서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계속 주님께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계속 주님께만 매달리세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쉬워지 않는다고 내 생각엔 이 기도 제목으로 너무 오래 기도한 것 같아도, 그래서 그것이 거절하심인 것 같아도 오늘 이 유스타라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원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결단의 기도 제목 시작.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서 하늘복의 주인공 되게 해 주소서. 한 번 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서 하늘복의 주인공 되게 해 주소서. 앞뒤죠. 시작.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서 하늘복의 주인공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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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래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아주 내가 미치고 환장하겠어. 아주 내가 뭐 어쩔 수 없지 뭐. 때가 아닌가 보지 뭐. 근데 오늘 이 설교 들었으면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정말 골방 기도해야 돼요. 아니 뭐 원이 없어. 내가 생각하기에 내 삶에 원이 없어. 그런 분은 뭐 기도가 뭐 없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기가 못 보는 거지. 제3자가 보면 그 사람 기도할 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기도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그럼 찾아서 여러분 골방 기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결단하실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자, 그리고 우리 이 찬양을 올려드릴 건데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출근 찬양으로 올려드렸던 그런 찬양인데 가사가 잘 맞는 것 같아서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선포합시다. 아멘. 주님만이 길이오니, 예 주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옆사람 335 손을 잡아보시고, 그럼 왜 옆사람하고 손잡으라고 하냐면 좀 힘을 내라고, 서로 힘을 내라고,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옆사람 손 잡으세요. 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내 기도의 연륜이 너무 짧습니다. 내 기도의 마음이 너무 약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정말 주님께 매달리는, 자신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주님께 온전히 매달리는 그런 심령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어머님 책에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기도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까? 원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응답이 오지 않아서 그럽니까? 아니면 기도 자체를 훈련되지 않아서 그럽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을 따라 이 유스타라는 여인처럼 나도 내 소원을 가지고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이 내 삶을 붙드실 때까지 하나님 내 삶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주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나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무릎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입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골방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와 주님과만 독대해서 주님께 내 모든 소원을 아뢰고 주님께 내 모든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살길 두 번째 시간으로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성경의 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너무 쉽게 기도의 제목을 접거나 아예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거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건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하나님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공, 기도의 무릎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민교우들이 오늘 말씀을 정말 인생의 분기점으로 삼아서 오늘부터라도 정말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던 소원들, 그동안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바랐지만 아직 되지 않고 있는 것들,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든지 어떤 관계라든지 또 물질이라든지 자녀라든지 가정의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라든지 하나님 그런 것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로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의 결단을 통해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응답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을 사랑하시고 인천 시민을 사랑하시며 부평 시민교회를 사랑하시며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시민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축복하며 자리로 돌아갑시다.